창세기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이고요. 또 한국에서는 5월 달을 가정의 달로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에 대한 이야기, 이 말씀을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월적 능력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니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동물과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과 먼지를 묻히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낱 흙에 불과한 사람을 빚으시고 낳은 후에 그에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또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맡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재우신 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십니다.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서 사랑을 고백하지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 고백이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 같지 않은데 당시에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본질적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 하나됨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 아담과 하와는 둘이지만 하나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앞에서 혹은 맞은편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아담과 다르게 보는 관점을 가지고 아담을 돕는 사람이 하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와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하와를 돕는 사람이 아담이 되는 것이죠.
부부는 그러합니다. 부부는 서로 맞은편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필요를 살펴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부부는 서로 닮은 부분이 많기도 하지만 다른 부분은 더 많습니다. 함께함으로 보충해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과 여집사님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자신과 달라도 너무 달라서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헤어지고 싶다.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또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늘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너무 과묵한 사람입니다.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물론 장점이 될 때도 많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다른 거는 내가 다 상관하지 않을 테니 말 한마디만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줘. 그런데 이 남편은요, 다른 거는 다 잘합니다.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자녀 교육도 잘하고, 이웃 관계도 좋고, 친정에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못합니다. 오랜 시간 그거 하나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끝내 그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참아왔다. 이제 아이들도 컸으니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어느 날 문득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남편과 자녀와 시부모님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모습. 그런데 지금은 남은 것이 하나도 없고 혼자만 있는 것 같아서 나 자신도 이제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허무하고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서, 나를 찾아서 그렇게 살고 싶다. 그날 아침에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집사님과 대화하면서 제가 아침에 본 이 말씀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돕는 배필로 아내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맞은편에서 건너편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나와 다른 관점으로 나를 돕는 사람, 그 사람이 돕는 배필이라고 합니다. 부부는 다른 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 여집사님께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아내에게도 해당되고 우리 모두에게 사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평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보면 집사님은 남편도 얻었고 자녀들도 얻었다. 때로는 부부가 가장 편안한 관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불편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적과의 동침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 부부는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약점을 알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에는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남편에게 주어 아담도 먹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앞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변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아내와 하나님 편으로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여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고 결국 이 여자를 소개해 주신 하나님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남자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아내는 책임이 없습니다.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 선악과에 대하여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벌하십시오. 이거는 드라마입니다. 현실에서 아담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이야기하므로 아담은 하나님도 잃고 아내도 잃게 되었습니다. 하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 남편은 제가 주었기 때문에 먹은 것입니다. 먼저 먹은 것도 저이고 먹으라고 준 것도 저입니다. 그러니 남편은 잘못이 없습니다. 저를 벌하십시오.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서로가 짐을 지고 내 탓입니다라고 했다라면 이들의 사랑은 되게 깊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오, 보기와 다른데? 오, 당신 멋있어.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은 이상입니다. 현실은 아닙니다. 현실 부부는 가장 가까이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보고 있습니다. 한 몸으로 함께 협력했던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 속에서 이제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인격적인 연합과 친밀감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담은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내 뼈지만 이제는 부담스럽다. 하와도 생각했겠죠? 뼈 주인이 저 모양이니. 자, 아담과 하와가 이런 속에서 결혼 관계를 몇 년이나 유지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하와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담이
93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소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최소한 결혼 800주년은 했습니다. 부러우십니까? 끔찍하십니까? 결혼 800주년. 어떻게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없어서? 오늘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개입하십니다. 가죽옷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이 가정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보지 않도록 가려주신 겁니다. 가정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곳입니다. 밖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내 남편과 아내의 허물에 대해서. 가정에서는 덮어주는 것입니다. 들추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밖에서만 잘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 가정을 유지시켜 주시고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신부된 교회와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드라마 속의 아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의 짐을 자신의 몸에 채우시고 마치 아내의 허물을 남편이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이 남편이 아내의 허물을, 아내가 남편의 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덮어주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 인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하와는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거쳐야만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자에게 내린 형벌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을 가지고 온 하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어머니가 되는 과정은 큰 수고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도 벌이 주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아담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이 자연 생태계에도 함께 영향을 주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은 더 이상 생명의 강으로 윤택해진 것이 아니라 사막으로 변하는 땅이 된 것입니다. 이 척박한 땅을 갈아서 노동을 해야만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뒤덮었습니다. 밭을 간다는 것은 흙으로 지음받은 흙의 존재인 자신의 몸을 갈아엎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만 살아갈 수 있는 노동의 현장이었습니다. 희미해지는 노동의 생명력이 다한 후에는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먼지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생명의 땅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은 수고와 슬픔의 길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았어도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하죠. 예전에 신무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급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워낙 씩씩하신 권사님이셨고 많은 일을 감당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이 울음 섞인 이 권사님의 전화 목소리는 제게 너무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위 세척을 끝내고 다행히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약을 드시고 자살을 시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신 후에 권사님 댁으로 가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60세가 좀 넘으신 집사님이셨는데 정말 평생 일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경비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왔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순간 집에 돈도 없는데 나까지 아프면 병원비 부담만 아내와 자녀들에게 지우다가 더 고통만 주다가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내와 자녀를 도와주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내 권사님께 지치도록 혼나시고 저에게도 집사님 많은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짐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다시 권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회사에 가신다고 출근했는데 회사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아파트 창고의 작은 곳에서 추운 겨울에 아주 얇은 옷을 입으시고
주저앉아 계시는 집사님을 다시 발견하였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병원에 가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모시고 댁으로 갔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그 집사님은 다시 저에게 하셨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 싫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좀 강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집사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아내와 자녀들에게 가장 큰 짐을 짊어주시는 겁니다. 자녀들의 기쁨은 집사님께서 이 어려운 중에도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고 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권사님과 자녀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집사님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자기는 그런 생각을 미처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것이 돕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시고서는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더 큰 짐을 지워주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집사님은 그 후로는 두 번 다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도 잘 나오시고 기도도 잘 하시고 그리고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평생 수고하고 이제 끝났다 싶으면 질병이라고 하는 친구가 함께 가자고 찾아옵니다. 오늘 아담은 힘겨운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는 종신토록 땀 흘리며 흙을 갈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불씨를 남겨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날 후손이 그를 통하여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낙원이 회복될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의 불순종을 통하여 나타난 그 모든 결과를 순종의 결과로 바꾸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짐을 지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죄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새 에덴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극한 노동의 현장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과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들과 죄의 결과들을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우리는 그분께 배우며 그분께 순종함으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경주가 끝나는 날 우리 인생은 참된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를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믿음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도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우리 파리 장로교회는 정말로 어르신들로 인하여 기쁘고 늘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새 에덴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지치시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인 5월, 우리 부부들 서로 돕는 배필로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부부관계 위에 또 우리 어르신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정의 모습, 부부와 어르신의 모습, 그것을 다시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이지만 서로가 위로할 수 있는 가정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아내와 남편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우리에게 주신,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어르신들 하늘의 소망과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의 은혜를 통하여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충만한 위로와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새 힘으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의 깊은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아울러 우리 각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귀한 배필로 인하여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섬겨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